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마차 제조 가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를 이어 가장 좋은 목재를 고르고 쇠바퀴를 정교하게 깎고 가죽 시트를 꼼꼼하게 재단하던 이 장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1908년 헨리 포드가 모델 T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자 불과 10년 사이에 수백 년을 이어온 마차 산업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최고라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근원적인 불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온 적 없으신가요? 그 질문은 실패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지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앞에 서야 할 때가 왔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오늘 새 본문이 하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깨어진 자리, 한계의 자리, 손을 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42절에서 종은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 잘 이루어지다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형통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이 형통을 히브리어로는 찰라흐 또는 찰레아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장애물 없는 탄탄대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고 타양의 낯선 우물가에 홀로 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나의 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발견한 이 사건을 히브리어 담론으로는 감추어져 있던 보물의 발견 혹은 신의 섭리적 조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이 자기 계획대로 일을 성사시킨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을 때 배필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50절에서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유불리를 뛰어넘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약속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오늘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내면적 실존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친 구절입니다. 바울은 절규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면의 지향점과 실제 삶의 실천이 완전히 분열되어 겉도는 것을 일컫습니다. 새벽에 결심한 것을 저녁에 어기고 기도하면서 정한 다짐이 직장 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순의 정점에서 탄식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이 더 익숙할 텐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비참함, 공고함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어 비참하게 짓밟힌 상태를 뜻합니다. 내 의지와 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파산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반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깨어짐을 인정하는 바로 그 공고한 자리에서
바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시면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드러내셨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의존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선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고 손을 드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초청이 이어서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이어서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십니다. 유대 관습에서 멍에는 두 마리의 이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다고 하셨는데 쉽다의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인데요. 바로 목수가 소의 목에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르고 다듬어 딱 맞게 재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꼭 맞게 만들어진 맞춤 멍에, 그 멍에 안에서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 세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나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스 디자이너, 단기 계약 노동자들. 이들은 밤낮 없이 달리지만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아플 때 쉴 권리도 없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알고리즘이 주문을 끊어버리고 별점 하나 잘못 받으면 생계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오늘의 얼굴입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한 윌리엄 몰트만은 1943년 17살 나이에 나치 독일의 징집으로 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함부르크 공습 때 그의 옆에 있던 전우가 폭탄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 친구는 죽고 옆에 있는 나는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1945년 포로가 되어 벨기에, 스코틀랜드, 영국의 수용소를 전전하던 시절 그는 완전히 파산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용소에서 한 군종 목사가 그에게 신약 성경과 시편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몰트만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황폐한 나를 찾아오셨다. 그 경험이 그의 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몰트만은 후에 이렇게 씁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이 멈추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날이다. 그날 하나님은 피조물을 경험하기 시작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쉰다.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생산성 없이도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그 쉼,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참 안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안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교회 주변에서 일하는 이 배달 라이더나 주차 안내 요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거창한 사회 정책이 아닙니다. 내 옆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한 명에게 주님의 안식을 전하는 작은 행위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장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 외곽 빌라 한 칸을 얻으려 해도 전세 보증금이 수억 원입니다. 40대 이상 세대가 집 한 채 값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동안 20, 30대 청년들은 같은 노력으로 그 집의 월세조차 버티기 어렵습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각자 도생이라는
냉혹한 정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마저 세대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 늙은 종이 보여준 헷세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증언은 거창한 정치 선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서로를 돌보는 삶이라고 평생 주장했습니다. 그가 듀크 대학에서 수십 년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늘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과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취향 공동체입니다. 하우어스는 교회가 세상의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맞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러티브 공동체, 즉 같은 이야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가 그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혼자 성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이어온 언약을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낯선 우물가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언약적 책임의 사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7월 한 달, 교회 안에 청년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 준비로 지쳐있는 청년, 첫 직장에서 방향을 잃은 청년에게 한 끼 밥을 대접하고 내 삶의 경험을 나누고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연결고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세대를 잇는 언약적 책임 공동체의 모습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얘기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열면 부동산 앱을 확인하고 주식 알림을 들여다보고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자녀 성적 통계를 검색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자신을 혹시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해야겠군요.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1932년 세계가 대공황의 절망과 나치즘의 부상으로 뒤흔들리던 시절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히스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기도 한 구절을 즉흥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섬기는 목회를 통해 배운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얼마나 쉽게 구조적 악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 경험이 녹아든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은혜로 주시고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훗날 이 기도는 익명으로 퍼져나가 군인들의 기도집에 실렸고 알코올 중독자 갱생 모임의 공식 기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것을 저작권으로 등록하지도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니버가 처음 쓴 원문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것은 개인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순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간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단 바꾸어 읽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미래, 내 직장의 결과, 내 건강의 한계를 주님의 경륜에 맡기는 평온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기복주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돌이켜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방향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새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낯선 우물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완전히 파산을 선언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는 반전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라고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멍에가 주어짐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내 한계의 우물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공고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이 채워준 무겁고 상처내는 멍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딱 맞게 맞춤형으로 직접 다듬어 주신 멍에를 메십시오. 내면의 모순과 정죄의 감이 밀려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의 무게로 숨이 턱턱 막힐 때마다 외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의 낯선 이 우물가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경륜과 성자 예수님의 꼭 맞는 은혜의 멍에와 성령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과 내면과 관계의 모든 자리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